저는 오늘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전체 150편의 시편이 있지만 그 시편마다 다는 아니지만 어느 시에는 그 표제어가 있어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3편도 다윗의 시하고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달아나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이 게임하듯이 술래잡기 하듯이 그렇게 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도망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 왕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킨 게 신하가 아니었어요. 다른 장군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버지가 몇 명 없잖아, 그죠? 아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 싶은 아들의 그 입장이 어땠을까요?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아들이 달려올 때 아버지로서는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아요.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 당시에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시, 노래를 지었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복잡한 마음에서 시나 노래라기보다는 기도라고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이 가장 큽니다. 다른 사람은요, 보지 않으면 돼요. 피하면 돼요. 그런데 가족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이 가장 큰 것입니다.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다윗은 살면서 불행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또 장남인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살해당했어요.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결국 압살롬도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들 셋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있어서 극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험한 모습은 부모와 자녀 간에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림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떻습니까? 혹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공경이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최고조를 달렸죠. 누구와? 아버지와.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컸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울기만 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울면서 말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제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컸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왜소해 보이시는지 자주 연락은 못 드리지만 매주 한 번씩 아버지가 계시는 요양원에 그 요양병원 홈페이지에 우체통이 있더라고요.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우체통에다가 환자, 보내는 사람, 제목, 그리고 내용 이렇게 써서 타이핑을 하고 샌드를 하면 매주 월요일마다 아버지께 프린트아웃돼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답장을 보내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받으실 때마다 답장을 써놓으시면 나중에 한국 가서 답장을 몰아서 받겠다고. 쓰고 계실까요? 참 미웠고 참 말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딸과 어머니의 관계, 아니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 어찌되었든 여러분들과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 상황이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길게 오래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되고 친밀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에 감사하게 우리 호림에 아버지 2명이, 저 말고 아버지 2명이 있잖아요. 그죠? 누군지 아시죠? 네. 인성이 아버지, 그죠? 그리고 아린이 아버지. 두 분을 보면 그 인성이와 아린이와 가까이 있을 때 그 아버지들의 얼굴을 보세요. 어떤지. 아유 지겨워, 아이고,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뭘 하든지 더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준비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더 이상 가까이 있고 싶어도 그 딸과 그 아들은 멀리 가고 싶어 하죠. 친구가 더 좋고 직장이 더 좋고 학교가 더 좋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과 가까이 만나고 싶어도 유학을 와서 일찍 떠나와서 그런 기회들을 방학 때야 겨우겨우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성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친밀함을 잃지 말고 회복하고 그 친밀함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한 사람들은요, 다윗을 따랐던 친구들이었고 친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배반한 것도 힘든데 자신의 친구들이 아들 편을 들고 자신의 친족들이 아들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죠.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가장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편은 다윗의 일생에서 최고점을 찍는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단번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자신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경험해 온 거예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가지고 뭐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해도 매주 매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 왕의 계속되는 추적 가운데에서도 도망과 전쟁과 심지어 죄를 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였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하였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 더 어려워진 형편이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조여오는 상황임에도 예전의 일들을 추억함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함께 하신,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붙잡고 부르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청소년 때에는, 내가 유초등부 때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포와 신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 동은 자매가 표현했는데 왕년에, 한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카페 가서 될 수 있으면 안 먹고 싶어 하는 메뉴가 하나 있다고 그러던데요. 라떼. 부모님들 맨날 라떼는 뭐 오죽했으면 라떼를 안 시켜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때 라떼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요? 이전에 왕년에 한때 라떼, 그게 뭐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절과 8절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 확인해 볼 거예요. 먼저 1절, 2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읽어주세요. 아까보다 좀 큰 목소리로 시작. 셀라. 다윗은 말 그대로 1절, 2절의 상태예요. 지금 제대로 잠이나 자겠어요? 지금 제대로 정신이나 차릴 수 있겠어요? 적들,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 많은 사람 다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철저하게 다윗은 혼자입니다.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위로가 될까 말까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립니다. 에고구,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하는구만 하며 혀를 차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나 있지. 막 부채질을 화나죠? 그래서 이판사판 달려들어서 화풀이라도 하고 싶겠죠? 내가 왕인데 뭐라고? 너희들 가만 놔두나 봐라 하면서 큰 소리 치던가요? 다윗이 그랬을까요? 그런 다윗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나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은 30개에 선생님,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큰 소리 땅땅 치던 예수님이 잡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누가 잡는다고요? 제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라고 큰 소리 땅땅 쳤던 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돼요. 나머지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도망가 버려요.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가 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혼자인 거예요. 아니, 같이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지만 아무튼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세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불변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데 조롱하고 있으면 당장 딱 내려가서 아주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침내 갚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이고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7절, 8절을 우리 형제들이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도 여전히 색칠을 했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십니까? 일어나소서, 건지소서, 치시고 부숴주소서, 복을 내리소서.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도 아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일어나셔서 건지시고 모든 원수들과 악인들에게는 치시고 부수시는, 저기 보세요. 조금 이렇게 과격하지만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소서. 이게 무슨 권투 용어 같지 않아요? 복싱 격투기?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한때는 물맷돌로 골리앗도 넘어뜨렸던 자야, 다 나와 물맷돌 해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저 건져주시고 저들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소서. 다윗은 자신이 나서지 않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으로 일어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기도로요, 간구로요, 신뢰함으로요.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임을 믿고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포하며
간구하고 있어요. 그의 단호한 고백을 3절로 6절까지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셀라. 상황은 너무 막막해요. 힘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절망의 순간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듯한 그런 순간이지만 그는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거기에 머물고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3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영어 성경에서는 but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로 되어 있어요. 이 그러나, but 이거는 앞과 뒤의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까? 내 현재는, 환경은 이런데 but 그러나 나는 그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하는 선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3절에 그러나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고 나와 있고요. 상황은 이런데 그러나 난 그것에 집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형편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대학생이라고, 직장인이라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너무 크게만 느껴지고 왜 나에게만 이런가 하는 문제들 하나가 해결되면 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어느 때는 정신도 못 차리게 두세 개가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과 위기와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나를 외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든 새벽 기도이든 골방이든 차 안이든 어디에서든 말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가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에 흥분하지 맙시다. 무시받는다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말고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자존감의 근거라면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래요.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돈이 좀 있으면, 잔고가 좀 있으면 자존감이 좀 높아지나요? 사회적인 신분이, 스펙이나 학력이, 사람들의 인정이 자존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순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자존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자존감의 그 근거가 사람들과 환경에 있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정말 파도타기예요. 아주 롤러코스터 그런 걸 거예요.
여기는 롤러코스터가 없고 저기 무지개 끝에 가면 뭐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또 시티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카이타워 옆에. 타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에게 자존감의 근거를 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평가도 아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내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3절 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며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해 주신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여호와여, 방패시며 영광이신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회복시키시고 보수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 누구 아무라도 없나요? 누구라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해도 큰 소리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은 없죠. 그런데 누군가가 반드시 듣고 누군가가 응답하신다는 분이 있다면 그 부르짖음이 틀려요. 달라요. 부르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4절 하반절.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 톤적인 소리의 그 음량적인 데시벨의 차이를 말하기만 하지 않아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말로 크게 나오지 않지만 그 간절함이 표현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어떤 은혜로 응답하시는지 마지막 다시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상황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셔요. 그는 잠을 설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단잠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이 3장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 버전에서는 고기가 참 잘 표현한 것 같고 또 때로는 영어 성경도 너무 다양한 영어 성경 버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 표현은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나가 없긴 하지만 이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하고 천만인하고 확 다르잖아요.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는 시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상황이 엄습해 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주목하겠다고 결정함으로 평안과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 순장, 믿어도 어쩔 수 없지만 결국 사람을 믿었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잠언 3장 21절로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될 것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가 되리니 그러면 네가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고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잠자리에 들 때 두렵지 않을 것이고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갑자기 밀려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멸망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분이시니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솔로몬의 잠언, 그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창조자 되시고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단잠도 주시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허물어진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다윗의 삶에 어마어마한 파도를 맞이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나눌 건 아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는, 괜히 압살롬이 아빠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였어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성의 문제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처럼 도망가고 쫓아오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삶이 조금씩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을 깊은 공경에 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예요. 그래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모르게 허물어진 영역이 어떤 것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자존심과 명예와 쉽고 편한 것에 몰두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드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우리가 겪는 공경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덤덤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탄은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기도와 무너진 말씀의 묵상의 틈새를 공격해요. 우리의 삶에 심각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경고등을 켜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뭔가 소리가 평소에 안 들리던 소리가 나면 그거 경고하는 거잖아요. 또 뭔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뭔가 불이 들어오면 이 왼쪽 이거 말고요. 내가 조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경고등이 들어올 때 그거 조심해야죠. 에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계속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안전지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십시오.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온전한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호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1절, 2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 지금 이래요. 형편은,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이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